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행복에서 찾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복으로 여기며 행복하기 위해 사랑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며 행복하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추구합니다. 최대한 많은 순간, 최대한 많은 깊은 정도의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성취에서 찾습니다. 돈을 벌고 커리어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세우고 승진하고 집을 사고 이름을 알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삼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만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한 참 많이 있고요.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는데 막상 행복의 추구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과 의미로 살아가야 할까요?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소개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 꼭 읽어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고통으로 가득한 그런 가혹한 환경 안에서 정신심리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사람의 본성을 관찰하는 기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존재적인 질문에 마주쳤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사람을 살게 하는 가장 근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 책 제목이 Man's Search for Meaning, 사람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그가 그런 가혹한 환경에서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니 어떤 사람이 그런 가혹한 수용소에서 살아남고 끊임없이 사랑과 삶을 추구하는가 보니까요, 그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통에 대한 내구성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살아남고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는가 보니까요, 자신의 삶에 살아야 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용소 밖에 내가 사랑하고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사람, 아니면 수용소 안에 가족이 있거나 수용소 밖에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이들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삶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와 고민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사랑하고 제가 케어해야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고요, 자녀를 키워야 하고 대학교도 보내고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는 우리의 보호와 케어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독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의미가 가족이었는데 가족이 더 이상 나의 도움과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그 가운데 남아 있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 내가 속한 곳의 어떤 자리로 내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또는 사회적 위치에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야 할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던, 열심히 일을 하건 취학 전 나이건 아니면 은퇴한 나이건 간에 자신의 공간과 자신이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속한 그 조직이, 내가 속한 단체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존재의 아이덴티티와 의미로 가졌던 그런 타이틀을 반납해야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공허함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나무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이 그런 신앙 존재적인 위기를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가면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집사였고 장로였고 권사였고 부서의 리더였고 내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것이, 또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터전을 찾고 이사를 가고 대학교를 가서 교회를 찾고 다니고 정착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존재 의미적인 이 배리어를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삶의 자리와 위치와 일과 타이틀과 내가 어스움하던 나의 역할이 사라지고 난 그 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준비가 되셨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작가 중에 유시민 씨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과 통찰과 표현력을 정말 부러워합니다. 그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패널과 함께 이런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한 명의 패널이 묻습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해 봤을 때 한 사람의 삶이 아큐파이하는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점같이 느껴집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의 점 하나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어떤 패널이 유시민 씨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는 이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단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결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의 존재는 자발적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형성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이 세상에 태어남은 자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치 자의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자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근본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는 전혀 다른 의미와 시각과
세계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영어로 하면 calling입니다. 부르심과 calling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과 관점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는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펀더멘털한 레벨에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운 일을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눈이 떠지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펀더멘털입니다. 아, 나를 부르신 이가 있구나. 그가 나를 의로운 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길입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그런 좋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감각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 소유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높이 있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과 컬링을 인지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온 힘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얼라인 될 때 성도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행복과 만족함을 누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사람에게 어떤 주어지는 강한 힘이 있고요, 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What drives them? What moves them? What keeps them going? 회사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낮과 밤을 세워서 일을 할까? 그 안에 성공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망 가운데 또 중요한 드라이버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지고 바치고 버려서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그 강력한 힘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강력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성도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심입니다. 컬링입니다. 나의 부르심과 컬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절대 막을 수 없고요, 절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돈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 길이 험난해서 왜 저기를 가나 우리는 생각하지만 막상 그 소명과 부르심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 컬링의 강력한 중력이 성도의 삶을 끌어당기고
이끄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실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100%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리소스보다 더 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붙들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또는 자신에 대해서 underestimate 하는 경우가 있고요, overestimate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정확한 자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더 overestimate 해도 안 되고 underestimate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우리 모두는 바이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편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underestimate 하는 그런 죄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underestimate 하는 것을 겸손한 것으로 포장합니다. 실제로는 실패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다 드러날까 봐 underestimate 하는 것으로 기대치를 낮추고 도전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고질적인 죄성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underestimate 할 때 그 소리에 쉽게 속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스스로의 한계를 지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보다 overestimate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과 지나친 확신이라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항상 나는 옳다,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 결정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지나친 확신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generally speaking,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overestimate 할까요? 아니면 underestimate 할까요? 저는 underestimate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니야. 나는 그럴 만한 제목이 아니야.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벅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가진 죄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부르심이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6절에서는 너는 내가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되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누구라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족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청년 시절에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무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모임은 바로 카이로스 기도회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모이는 기도회인데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청년 시절에 기도를 가르쳐 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지 담대하게 구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했고요, 전 세계를 휩쓰는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열방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솔직히 말하면 시키니까 그냥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나도 초라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겨우겨우 남들은 4년 안에 졸업하는 대학교를 5년 안에도 졸업 못해서 6년을 할까 말까 채울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취업 어플리케이션을 넣는 것마다 다 리젝트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성격도 조용하고 리더십도 없고 말도 더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열방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가진 지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며 그에게 이런 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맡기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리더십도 없고 실력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을 깨어뜨려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언더에스티메이트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민족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시고 백성과 맺은 언약의 표적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작은 바로 오늘 이곳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지경으로 더 큰 뜻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민족을 품고 교회를 품고 도시를 품으며 나라와 열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그의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의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주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끌어낼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중에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제가 그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요, 눈 쪽에 약간의 그 시력을 방해할 수 있는 지네릭 베리언트가 있다는 그런 리포트를 받고 그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누구나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눈은 2.0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요, 절망과 어두움과 한계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절망과 어두움이 가득 찬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점에서는 저는 눈이 보이고 싶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시점 말고 성경의 시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인지 아세요?
두 눈은 2.0 완벽한 퍼펙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일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할 때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볼리비아에서 감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사진은 찍지 못했고요. 들어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 한국이나 미국 감옥은 다 이렇게 철장이 쳐져 있고 방 안에 수용되어 있는데요. 이 죄수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감옥입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해서 굉장히 모범수가 사는 감옥이었는데요. 갇혀 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유는 없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자유가 있지만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감옥에 갇혀 사냐면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 내가 받은 상처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 더 나은 미래와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 가운데서는요,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 가운데 어떤 본성이 있냐면요, 어두움이 싫어요. 그런데 어두움을 향해서 자꾸 뭔가 끌려가듯이 나아가는 그런 본성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슬픈 영화나 슬픈 음악을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슬픈 음악을 들으면 이게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자꾸 슬픔 속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무엇이 있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찬양을 듣다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듣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그 당시에는 자동차의 CD 플레이어를 이렇게 굽는다 그러죠. 그걸 이렇게 넣는 시대였는데 제 차에 슬픈 노래만 CD가 몇 개 있었냐면요, 216개짜리 들어가는 이게 2개가 있었어요. 몇백 개가 되는 슬픈 음악을 제가 어느 순간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던 음악들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슬픔을, 어둠 속으로 나를 끌어가는 영화를 보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가진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문화와 예술은 어떤 힘이 있냐면요, 어떤 현상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증폭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를 증폭시키는 힘을 찬양이 가지고 있어요. 찬양과 음악과 예술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음악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술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증폭하는 힘을 가진 이 문화와 예술과 음악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넣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랩 문화가 있죠. 저는 랩 음악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랩 그룹들이 있고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랩 뮤직으로 찬양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랩을 하는 젊은이들 중에 그들이 그 랩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둠 속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자꾸 어두움과 마약으로 그렇게 끌어당기는 그 힘을 저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영적인 것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내가 그냥 나 혼자 어두움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부르심을 가진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갇힌 데서 풀어줄 것이며,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그 어둠 속에서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컬링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부르심을 가진 성도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상처 가운데 살고 있고 자신의 한계 가운데 한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다.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 소명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소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생각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성경 공부와 예배와 훈련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하다, 성공해야 행복하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가 유통하고 다음 세대에게 혹시라도 가르쳐 준 것은 아닐까요? 말로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다른 메시지를 혹시 우리가 전달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행복한 성도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훈련하며 그 부르심의 중력에 이끌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신기루 같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소비하면서 그곳에 갔는데 실제로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할까요? 하지만 부르심은 그 존재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정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거창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자신을 underestimate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입을 크게 벌려 고백하시고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 컬링에 헌신하겠다 고백할 때 행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